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32장의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장의 내용은 산 위에서의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모세와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거친 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상 풍요의 우상인 애굽 송아지를 섬기는 산아래 인간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신의 산을 떠나라는 명령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못하겠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먼저 내 사자 즉 천사들이 앞서가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종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종론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행동이 따라야지 됩니다. 만약 함께 노중에서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청했습니다. 금지하신 우상인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폭풍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명씩 죽어가도 긴장한데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만약 광야에서 자신들을 버리신다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동행하실까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 뭐가 제일 슬프고 두려워했던 것일까? 뭐가 슬프고 뭐가 두려운 것일까? 깊이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은 허수아비와 같은 생활입니다. 영생의 소망과 미래의 희망이 없는 불행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징벌로 3,000명을 죽였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동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곧 영생을 보장받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회복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황금을, 누가 더 기술을 많이 가졌느냐 하는 쟁탈전을 벌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이, 그 기술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후진국에서 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기술이 무너지고 황금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이 황금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술줄길이 막히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경제가 어렵게 됩니다. 돈 많은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달러를 찍어내면 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못하면 우리나라가 못하면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였는가? 금송아지 만든 데 앞장섰던 그들이 금으로 단장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슬퍼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겼다는 말입니다. 기금속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값이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금속이 귀중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가슴 아프게 한다면 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 같던 기술도 버려야 합니다. 이도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이란 것만 봐도 우상 숭배를 생각나게 한 것이므로 모세는 단장하고 있는 금을 모두 떼어 버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디다 그 금을 버렸을까? 그걸 찾으러 가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금을 모두 버리게 한 것은 그들 마음속의 슬픔과 동의하는 심령을 나타내는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판단하시길 바랬습니다. 금은보화가 아무리 중해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있었던 부귀영화를 버리지 못하다가 그만 저주를 받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데살로니아가 우상이 섬기는 지역입니다.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했던 신약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보기만 해도 과거 제약된 생활이 생각나게 한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라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받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회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만 하고 감격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개하여 용서받는 감격이 있는 사람은 회복이 또 있어야 합니다. 용서받는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는 사람은 그때 감격이 매일매일 살아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아 못한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추워도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부모, 형제,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32장에서 3,000명이 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서도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이 컸겠는가. 그 감격을 끝까지 생생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명 용서받은 감격이 큰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와 같다 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감격하여 주를 위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지막에는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셋째는 기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 위에서 해막을 진 밖에 세웠습니다. 진중에 세워야 할 보면은 이 성막인데 진중에 세웠다 했습니다. 진 밖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은 곧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자신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서 극적으로 구원해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이 같은 끈질긴 기도는 아브라함의 끈기와도 비길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최소한 모세의 흉내는 내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열정적이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만큼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아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어느 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인간적으로 해명을 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기간 끈질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관 즉 탐관 오리들은 무전 유죄를 성경에서도 선고할 때가 있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유죄. 돈이 없으면 죄를 짓고 돈이 없으면 죄를 받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를 면하고. 그런데 한 여인은 이 탐관 오리를 찾아가 부당한 재판관에 끈질기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데모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고공 데모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주의 속에서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많은 날을 공중에서 보냅니다.
결국 대표사가 항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는 데 끈질긴 가부의 애침과도 같습니다. 가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는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심판하셨어도 간절한 기도 앞에서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할 때 용서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놓고도 언제 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 성이 무너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때 박농굴이 그에게 우산처럼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박농굴이 걸려가 먹어서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작 그 박농굴 하나가 시들어서도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나 저 니느웨는 12만 백성이 있으며 또 짐승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면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요나는 작은 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 안 하고 멸망당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니느웨에서는 요나의 전한 복음에 왕으로부터 온 백성과 짐승에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회개하면 계획된 심판도 용서하시고 돌이키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을 넘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실 때 5번이나 포기지 않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50에서 5 감아서 45인만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 있으면 그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멸망하지 않겠다. 40이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0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30명이라도 있으면 20명, 10명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허사가 되고 말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조카 롯의 구원을 청원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때까지 용서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롯을 구원했습니다. 이례적인 코로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것을 거두실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모태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을 바꾸어가며 반복하여 교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나라를 위하여서 구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술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형문화재 송가인의 어머니가 식기 구술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나라를 보여준가? 귀신은 보면 해치는 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엘리와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큰 소리로 자기 신을 부르고
비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갈멜산에 쌓아놓은 제단 번제의 제단 부분은 다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도 다 태웠다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랑에 물도 다 핥았다고 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도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기 위해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확신하며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온 얼굴과 몸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넘쳐나여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손에 내가 붙잡혀 있어야만이 내 손을 놓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손을 잡을 때는 내가 어느 순간 주의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온 것은 모세가 훌륭하여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목이 마를 때 생수를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오게 된 동기는 되었지만 모세가 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적으로 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보다 더 지식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어떤 세미나를 더 뛰어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새로 청빙할 때마다 스펙이나 설교를 듣고 채점해 보면 청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그런 교회치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또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뛰어난 사람, 뛰어난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찾는 길이 최선의 길이요 성공한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해진 이치에서만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를 여행하던 관객들이 380피트에 달하는 장대한 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이 폭포는 맑은 날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관광 코스였는데 여기 도착한 사람들은 저마다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뼈퉁거렸습니다. 관광객들은 저마다 폭포 앞에서 무지개를 찾으려 애썼지만 무지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때 안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햇빛과 폭포의 물보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지개를 보려는 사람의 올바른 위치와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위치, 관점. 그렇습니다. 안내인은 손으로 정해진 위치를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7빛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보면 천지연 폭포에 가면 바위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위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성전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계속되는 인내의 기도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주와 동행을 구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주의 백성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는 해막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잊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받을 만한 자가 긍휼을 입는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입게 되고 긍휼을 여김을 받을 만한 자가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위치 그 장소는 바로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최대의 이유며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며 목적임을 알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심장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